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니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도 담을 수 없는 그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한 부모에서 낳고 자란 형제 사이에서 입에 담기조차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지요. 즉 죽음을 마주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쫓겨나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가인이 태어났기 때문이죠. 이때 하와의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비록 내가 10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아이를 품었지만 이것은 나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고백.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펼쳐질 일을 기대한다라는 그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생명을 지키셨으니 앞으로 이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살 거라는 고백이 이 고백 가운데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이어지고 이어져서 동생인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이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은 건장한 청년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각각 다른 직업을 얻었습니다. 형인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형인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인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면은 그냥 둘 다 받아주시지. 그렇지 않고 받지 않으시면은 둘 다 받지 마시지.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셔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까?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구별하는 그 이전
예배 이전의 삶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함께 본문 말씀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아벨과 가인이 드린 예배의 차이를 보면은 그 차이를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의 차이라고는 그들이 드렸던 그 예배의 제물, 그 차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이 드렸던 양과 기름, 그리고 가인이 드렸던 이 땅의 소산, 그 차이만 있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을 때에 피 흘림을 원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게 아닐까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법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 그 피의 제사만 받으신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곡식도 받으셨다라는 것이지요. 레위기 1장부터 5장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와 같은 이 예배에 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규례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곡식을 드리는 예배 방법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속죄제의 규례를 보게 될 때는 이 가난한 자 같은 경우에 고운 가루의 10분의 1 에바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볼 때에 이 아벨은 하나님께 자신의 첫 양, 그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제사 규례의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첫 새끼만을 취하신다라는 구절 또한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랬지 그 짐승을 중에서 첫 새끼만 받으라 한 것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배에 대해서 드리는 이 규정 같은 것들은 이 모세 이후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이었던 가윈과 아벨에 대한 제사에 그걸 소급시키는 것은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때에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가인이 드렸던 예배, 아벨이 드렸던 예배. 이 두 사람 모두 다 자신이 얻었던 이 소유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배에 대한 규례와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볼 때에 내가 이 곡식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이 양을 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면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이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언어에 따르면 그리고 아벨 그 역시도 가져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가인과 아벨 그 두 사람이 드렸던 예배의 순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과는 무관한 것을 볼 수 있죠. 차이는 무엇이냐? 이 아벨에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기름이 복수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형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형 이후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양들 중에서 첫 새끼를 구분하였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기름을 짤 때에 그냥 기름을 짠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을 짠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첫 새끼와 그리고 기름을 골라서 구별해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거룩함으로써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쉬이 넘어갈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소유 중에서 있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과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 다 진심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그 예배를 꿰뚫고 지나가서 그가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예배 자리로 나가기 전에 자신의 양들 가운데서 처음 새끼를 구별하였고 또 그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내었습니다. 기름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근데 왜 그랬습니까? 왜 그 수고를 보냈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 내가 있는 것 중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들 중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울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곡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땅의 소산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던 그 아벨의 마음을 받으신 것이지요. 재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 마음, 그것을 준비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분투 가운데서 아마 이 자리에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고단한 내 몸을 이 자리까지 이끌고 나와야 됩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돌봄의 그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고 직장 동료와 상사와 함께하고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보내다가 이 예배 자리에 만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은 쉬는 날이 아닌 평일, 그것도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가 예배를 모였죠. 이 몸이란 것이 참 그렇습니다.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것에 가장 큰 결단은 바로 이 몸의 결단인 것이죠. 근데 이 몸이 여기까지 나오기 될 때까지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준비가 필요했겠죠. 먼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살펴야 됩니다. 아이들 잘 있도록 보살피고 또 준비하고 잠자리도 봐주고 나오셔야겠지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남편의 양해와 아내의 양해를 구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양해를 구할 수가 없어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 이 예배 자리로 나오셨을 거고,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서 이렇게 영상으로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준비하는 그 삶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너머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전의 삶, 내가 여기까지 올 때 그 준비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나의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는 나의 관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는 나의 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도 응답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삶의 그 고백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그 삶의 고백이 오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전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믿고 우리들의 삶을 구별하며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뿐만이 아니라 이후의 삶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자 이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일어난 불이 그의 얼굴을 불켰고, 그리고 가인은 스스로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죄를 다스려라. 가인아,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는 가인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모두가 갖고 있는 그 대표적인 이미지는 관역으로 향하지 않는 화살을 뜻합니다. 이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향해서 정확히 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역은 가만히 있는데 이 화살이 자기의 의지대로 관역을 향해 가지 않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 형상과 달리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인과 아벨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또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고 받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지 받지 않으실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인이 화를 내는 것이지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입니다. 화를 내는 가인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할 시간을 주시죠. 너가 화를 내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 그게 죄야 라고 말입니다. 근데 가인은 이미 그 결단을 하였습니다. 아벨을 죽여야겠다라는 그 결단.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화를 아벨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 하나님과 나눴던 그 대화들, 그 예배의 그 순간이 가인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가인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째서 가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놀랍게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가인만큼은 하나님과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을 향해서 말씀하셨고 가인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화만 낼 뿐 하나님을 향해서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저도 정성을 다해서 아벨과 같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제 예배는 받지 않으시나요? 도대체 아벨과 저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인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제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물어야 되는 그때에 가인은 침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말할 것이죠. 가인아, 말해라.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나에게 말해라. 왜 그래 하냐고?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 갖고 있는 그 죄, 너 마음껏 내는 그 화,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너를 구원할 자가 나밖에 없으니까 나에게 이야기해, 가인아 하고 하나님께서는 대화를 거십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가인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쪽을 택하고 자신의 동생을 아벨을 들에서 쳐 죽입니다. 그 순간 가인은 자기 자신이 법이 되었고 그리고 답이 되었고 심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 그 대화는 그래서 가인에게는 형식에 불과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가인은 예배 후에 그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의하였습니다. 자신을 위한 예배,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그 예배.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 이 가인은 이 예배 이후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이 드렸던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데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가인의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의 고백인 것이죠. 그의 예배의 방점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가에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였고요. 그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그의 행위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제서야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이 정말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했을까요? 가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도 꿰뚫었던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인은 지금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이제라도 이야기를 해라. 너가 잘못했다고, 너가 너희가 얻는 그 죄로 인해서 동생을 죽였다라고 고백을 해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인아, 내게 이야기를 해라.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인이 답합니다. 하나님 지금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는 그 대화, 그것이 우리는 예배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대화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는 깊어가는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은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형편을 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바로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가인과 같이 무의미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저 문 밖을 넘어서 나갈 때에 우리들의 삶으로서 정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 하나님과 대화하고 서로를 닮아가는 그 예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감에 따라서 더욱더 사랑하는 그 관계의 시간이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라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 밖을 나서서는 그 순간을 통해서 정의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올바르게 정의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을 볼 때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절망밖에 남지 않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의 모습,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모습,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믿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진실로 두려워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네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 사이에 절망밖에 남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을 볼 때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끝맺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잊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삶으로서 자신의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자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은 사람의 모습은 실패한 것에 불과합니다. 거기서 그칠 수밖에 없지요. 가인은 자신의 죄를 짊어지게 급급하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은 자신의 화로 인해서 취함에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급급해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어찌 보면은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비춰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 죽지 아니할 표를 주시고 그를 유리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그가 짊어질 벌에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이 이야기가 마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가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한 사람의 모습, 거기서 그치는 인간의 절망.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또 한 사람, 아벨의 이야기를 할 때에 빠질 수 없는 본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이 올려드린 그 예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어린 양 새끼와 기름이 아니라 구별하는 그의 정성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예배 자리로 인해서 죽임당하였던 그 삶을 받으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죠. 준비하였던 과거,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그리고 예배를 드린 이후의 삶,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삶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합니다. 아벨은 삶으로서 자신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삶으로 올려드렸던 그 예배, 그의 모든 생애를 받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삶의 예배는 아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아들인 셋을 통해 이어지고 노아를 통해 이어지고 모세를 통해 이어지고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사도를 통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준비하는 그 삶,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저 문 밖을 나가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 예배라고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대화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이 계시는 그곳에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세계 어느 곳에 어느 시간대에 늘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 그 모든 때 모든 장소에서 받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기쁨뿐만이 아닙니다. 아벨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절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아벨의 피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나의 감사하는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때론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순간, 내가 아파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 순간 또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모든 순간, 모든 장소, 모든 때 그거를 예배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예배가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증거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문 밖을 나설 때에 이 예배가 어떻게 정의될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